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우선순위와 자연과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어진 복음서다. 마태복음만 그렇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날짜별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았다. 주제별로 기록해놨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5가지 묶음이 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 천국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가 나오고, 또 이렇게 쭉 가 13장 가면은 천국의 비유 7가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또 가다가 또 18장에 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또 설명해 주고, 또 가다가 24장, 24장, 25장에 보면 천국에 누가 가고 지옥에는 누가 가는 것인지, 마지막 그 어떤 심판,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천국의 도래에 관한 말씀들이 24, 25 이렇게 5개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우선 천국의 헌법에 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8장, 9장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화,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은 사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건들은 주로 질병 치유와 귀신 축사와 그 다음에 기적들, 이런 위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적들, 그 다음에 축사들, 그 다음에 질병 치유들, 이런 걸 보려면 우리는 그 중간 사이, 아까 얘기했던 천국에 관한 5번의 묶음 사이에 있는 기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8장, 9장은 치유 기사를 중심으로 써놓은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몰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2번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거, 그래 빠뜨린 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힘써야 될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그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연 만물과 귀신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왕이신 예수님이 주제예요. 왕이신 예수님. 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못 고칠 것을 치료하시고 하늘의 왕이 와셨다는 거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써놨기 때문에 8장, 9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삽입기사였던 주님을 따르는 자의 2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와 결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람과 바다들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연 만물과 영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와 자세, 결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신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들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 중에 또 딴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 서기관이 등장하고 제자들 중에 또 딴 한 사람, 딴 사람. 여기서 제자들 딴 사람이라는 것은 12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여기는 12명의 제자가 아닌 또 제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12명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가 있어서 70명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더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봐요. 사도행전 1장. 70명 말고도 더 많은 수의 또 제자가 무리에 또 그룹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하나를 뽑을다고 했을 때 그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자격 기준을 얘기할 때 나와요. 자, 21절로 22절까지.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그 마띠아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뽑아요. 자,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했더니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라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띠아 이름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70명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여기 보여?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무리의 그룹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뭔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먼저 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봅니다. 한 서기관이 먼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우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뭔 사람이요?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신약성이 아직 기록 안 된 것이고 지금은 구약의 말씀들을 필사하는 자. 근데 필사하는 자들은요 되게 정결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혹시 내가 이 기록하다가 실수하다면 어떡할까, 또 나중에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읽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시 멈춘다고 하잖아요. 쓰다가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치하게 않게 하여 주시옵 기도하고 또 쓴다잖아. 그분에 가서는 막 쓰다가도 여호와 나오면 주여 주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치하게 않게 하여,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요. 근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디다스칼로스, 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는 21절의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르죠. 자,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선생님도 되시지만 선생님은 가르치는 수준의 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주님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주님이라고 불러. 밑에 아랫사람이 상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안 불러. 서기관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좀 똑똑하신 분, 가르치시신 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예수를 부를 때부터 각오와 자세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세가 아직 안 됐어. 딱 알아버렸어 그냥 예수님. 그래 뭐라고 하느냐? 2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문서답을 하셨나요? 저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 하늘의 새들도 거처들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유식하게 얘기를 들려줘야 듣고 진리로세 막 그렇게 하죠. 한참 생각해봐.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얘기했지만 너무 멋진 말을 하셨어요. 여기 뭐냐면은 여우도 굴인데 굴에는 왜 들어가요? 여우가? 뜯어먹으러 들어가는 거 뭐. 자, 하늘의 새들도 거쳐 둥지에 왜 가요? 쉬러 가는 거지, 쉬러.
그렇잖아요. 예? 여우들도 이제 밤이 되어서 쉬러 들어가. 그 다음에 새들도 둥지로 이제 들어가, 날아다니다 들어가. 근데 인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여우도 굴이 집인 것이고 새도 둥지가 집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쉴 곳이 있다 없다? 없어. 3년 반 동안 맨날 돌아다니지 집에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그 전세빈지 월세빈지 모르지만 돈만 많이 들어갔어. 가버나움에다가 집을 얻었잖아, 하나를. 네. 모르세요? 가버나움에 전세를 얻었는지? 월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세라는 개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대요. 그게 아마 월세를 얻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는데 맨날 비어 있었어. 여기에. 맨날 돌아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자는 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이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들은 쉬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생길이야, 고생길. 네? 죽으러 가는 길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네. 고난받다가 죽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의 각오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야지. 그냥 선생님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좀 따라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벌써 부르는 명칭이 선생님이잖아. 먼저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거야. 가르침을 배워보겠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전하는 거. 어디에다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악한 영이 가득 찬 이곳에다가 복음을 증언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놈들이 가져가셔라고 내주겠어요? 네? 내가 무슨 영상을 보니까요, 둥지에 자기 알을 품고 있는 새가 있는데 뱀이 하나가 가서 그 알을 먹겠다고 싹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뱀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새가 어떻게 하는지 해서 날개를 막 이래. 내 알을 데릴 수 없다는 거야. 내 알을 데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하고 싸워서 오늘 죽더라도 내가 싸워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있는 것을 건지러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아나 알 잡수시오, 뱀님이요 잡수시오, 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이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며 죽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목사 되면 좋겠죠. 나는 항상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항상 생각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다 남들이 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수 집사님 저한테 한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좀 됐네요. 제가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은 좀 똑같은 말하고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집사님도 한번 설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항상 식혜만 좀 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구나. 네.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25살 때 전도사를 시켜줬다는 거, 신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하고 내가 쫓겨난 거예요, 결국에. 네. 뭐라고 했냐면은, 개척회 멤버들이 저놈 설교시키면 목사님을 뒤집을 놈이니까 빨리 내보시라고 날마다 1년 동안 복학해서 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 목사로 세워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네. 여러분들은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예요? 아니 한번 해보게, 한번 목사 좀 치워보고 내가 새벽에 한번 좀 퇴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죽을 각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좀. 예. 예. 만약에 내가 저 목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고. 그리고 목사를 해야지. 예. 죽을 각오도 안 하고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 나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나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근데 각오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가만두지 않아. 예. 흔들려고 계속 흔들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딴 사람이 헤테로스예요. 똑같은 12제자의 이유가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가 주여! 어이구, 태도가 됐어. 벌써 제자니까. 네, 따를 준비가 됐잖아. 주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먼저, 근데 이 사람 우선순위가 틀려먹었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이 섰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직진해라. 이거 직진. 저 잘 몰랐는데요. 저한테 이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었어. 근데 목사를 돼야 될까? 그럼 일평생 고민이었나 봐. 그게 고민이니까 물어보겠죠. 목사님,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 부르심을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무엇 용도로 이 땅에 보냈나 진단을 해봐.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영적 계급이 있어. 계급이. 평신도 계급과 그걸 못해. 영의 나이가 있어요. 평신도 나이가 안 돼. 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알게 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모자라면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왜냐하면은 안 되는 것을 괜히 했다가 실패만 하고 힘들기만 되니까 차라리 평신도로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천국이 잘못하시 낫다고. 안 하시라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춤을 추고 가. 왜? 그동안 항상 그게 부담이었거든. 엄마가 주의 종을 하고 서원을 했는지 아버지가 뭔가 항상 마음에 걸렸나 봐.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도 같고, 조금만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주의 종을 안 해서 그런가. 난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나.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래. 너무 좋아해.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60살 먹은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왜요? 주의 종에 사명이 있으면 처음부터 직진이지 왔다 갔다 헤맨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 오, 그렇구나. 지혜로서의 진리로서의. 네? 왔다 갔다 헤매지 않아. 절대 없으니까 헤매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직진이었어. 항상 내 마음은 처음 예수 믿는 신방부터 나는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든지 공부할 때도 오늘 당장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 이거 가슴에 새겨놔야지. 계속 새겨놓으니까 말씀이 통달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매장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매정하잖아요. 그렇죠? 안 따른 것도 아니잖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르기는 따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큰 대사요. 대사 아닌가요? 사람은 대사가 두 가지잖아요. 결혼을 대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례를 대사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대사라고 그런다. 좀 더 나면 옛날에는 돌잔치 뭐 이런 거 좀 이것은 대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 결혼잔치 그 다음에 장례는 큰일이요. 대사요. 그 큰일이니까 그 장사하고 오면 며칠 걸린다고. 이스라엘 나라는 장사를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일주일 합니까? 몰라요. 우리나라는 장사를 며칠 합니까? 장례를? 3일 하죠. 왜 3일일까요?
한 달 하지. 네? 왜 우리는 3일 할까요? 살아날까봐. 혹시 죽었는데 살아날까봐. 네? 막 옛날에 그랬다, 살았는데 막 관을 두드렸다가 누가. 그래서 혹시 살아날까봐. 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관을 두드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났다가 얘기하니까 또 확 죽었어. 두드려서 살아났어. 그래서 얘기하고 죽었어. 할 말이 더 있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그런 목사님 사례를 제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살까봐 3일을 그걸 잘 모르겠어요.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3일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걸 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복음이 아직 전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몰라. 자, 우리나라는 3일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3일장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날 죽으면 그날 바로 파묻어버려요. 왜?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 온 것이고 이것은 부정을 탄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해마기도 못 들어오게 해. 진주기도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불 죽으면 빨리 몰아가지고 확 갖다 파묻어야 돼요. 이게 하루예요. 이스라엘은. 예. 그러니까 많이 걸릴 것도 아니요. 하루만 걸리면 끝날 것인데 주님이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하고 오거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인정사정 없는 몰인정한 분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루도밖에 안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장사하고 오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뜻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매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사로 여겼어요. 큰일로 여겼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조상 숭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귀하게 해요. 이스라엘은 부정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돼. 상황이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응? 죽은 자들은 또 누구고 그들의 죽은 자는 또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집을 내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뭐라고요?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과 육체를 뺐어 주님이.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것을 아주 귀하게 봐. 이것도 이거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영이 산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다 잘한다고 뭔 일이 되고 못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걸 가지고 생명을 줄 수 없잖아.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줄 수 없잖아.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몰랐어. 그래서 죽은 자가 복을 준 줄 알고 장례일하면 막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장만하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왜? 죽은 자가 복 준다고 하니까. 근데 죽은 자는 한번 그 영이 떠나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아. 문제는 뭐였냐면 죽은 자의 육체 속에 귀신들과 뱀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그것들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떤 거예요. 시체를 벌벌 떨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이미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할렐루야. 주님이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라. 이미 끝나버리고 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헌신해야지.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죽은 자에게 추대배 장례배 드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 그날 추대배 장례 드리면 계속 귀신이 와. 무덤 속에 있는 귀신이 온다니까. 매장을 해놨으면 공중의 영이 와. 그날 제사를 드리면요, 12시에 향불 딱 피워보세요. 술 따라보세요. 딱 내려와. 그날 귀신만 불러들이는 의식이요.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권사인데요, 절은 안 해요. 근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 음식은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사 음식 할 때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십자가 세운다. 거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좌우지가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대. 네. 어디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십자가를, 떡에다가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 세운다 하면 말로 하는 건데 그걸 안 했어. 이렇게 십자가를 하면은 괜찮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십자가를 거기다가 떡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은 귀신이 안 달라붙나요? 에? 그 제사 음식 속에 뱀들이 확 들어가서 그 음식 먹어서 위장 탈라고 나중에 췌장까지 문제가 되고 자궁까지 문제가 되는데, 에? 그걸 십자가만 그려놓고 하면은 괜찮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손에요 귀신이 막 붙어요. 제사 음식 만들 때. 왜? 귀신들이 우리 들어갈, 그래서 사람 들어갈 미끼를 만들어 주는구나. 귀신들이 그래. 뱀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끼를 만들어 주잖아. 지금 제사 음식 만드실래요? 안 만드실래요? 부르지 만들어봐. 그러면 손에서 물질이, 여기에 물질을 위해서 손에서 얻는데요, 아무리 이래도 물질 안 들어와. 고생만 할 뿐이에요. 왜? 여기 뱀들이 있어가지고 물질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제사 음식 많이 먹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 많이 지낸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가난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은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례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래요. 뭐라고요? 보람 상조, 무슨 상조 있잖아요. 상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라.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아무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로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 세운다 해야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막 십자가 세운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말을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밀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절을 하든, 상조회가 그러잖아요. 시체 딱 오면 그러잖아요. 시체 관을 딱 들어보면 이렇게 하잖아 막. 예?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놀랬어. 그 상조회를 주관하는 대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요 귀신들이 꽉 찼다면서요. 거기다 절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나는 날마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시체와 십자가 세운다. 최소한 30번 100번씩 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세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런 직장은 안 좋은 직장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시체에 얼마나 귀신이 많이 붙었어요. 그 귀신들을 접해야 되는데. 예? 그래. 죽은 자.
그래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사망이 와서 끝났어. 심판으로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산 자들을 살리러 간다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너는 나를 따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놨어. 자, 누가복음 9장. 다른 말을 하셨다고 나와요. 60절인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말을 해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도 하셨고 이 말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됐겠죠. 자,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릴 일을 해라. 죽어버려서 끝나는 거 그만하고 거기다 공들여서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저주만 맞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천국 들어가게 죽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너는 해야지.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사람에게 절한들 거기다가 음식을 찾는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없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살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으면 내가 회개를 해서 살릴 일을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자식이 지금 악한 영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회개를 안 해주면 이 자식들은 계속 내려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늘도 내 자식 살리는 길을 계속 여러 간을 가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무슨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했으면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저주는 다 끝났는데 그러면 병원 가지 말아야지. 저주가 끝났으면은 가난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자식이 다 잘 돼야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뭐요? 저주가 있는 건데 왜 실제를 거부하고 저주 끝났다. 주님은 선언으로서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의 저주를 성량하시다. 선언이야. 선언.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선언. 그러나 실제적으로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 가다가 틀린 사람도 있고. 그하고 마찬가지. 선언이요. 선언. 당연히 저주가 없어지지. 근데 그 저주가 없어지려면 뭐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잖아. 그냥 칭의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영화가 되는 게 아니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아. 그러나 칭의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칭의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틀린 건 아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 아직 과정이 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주는 끝났다 했지만 그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조상의 죄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자백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끝나는 거지. 아주 공평해. 안 하겠다는 사람은 평생에 그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육체가 고달픈 거죠. 뭐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어하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믿지 않겠다는데 그럼 믿지 않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육체가 저주를 받고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러나 기왕 우리가 하려면은 왜 우리가 이 저주를 없애야 되느냐? 내 자식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예수 믿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 맨날 아파. 그러면 예수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야 가족은 전도가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좀 더 하는 거죠. 조상죄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해라. 그 말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생략했어. 자, 누가복음 9장 61, 62절.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또 제자 또 한 사람이 뭔 얘기를 했어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아까는 장사 치는다. 이제는 빠이빠이 인사하고 온다고. 이것은 하루 안 걸릴 것 같아. 그죠? 1시간이면 될 것 같아. 예. 주님 내가 따르긴 따른데요. 인사만. 이제 내가 어머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딴 길을 가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 6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갖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으면 앞에 소가 그 멍이를 메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멍이를 메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뭐가 뒤에 있다고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갈지 잘 모르잖아.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정도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은 엄마 이렇게 불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한다면 직진이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가 아닌 게 비어. 회개 1000번 했는데도 안 돼. 여기가 아닌 게 비어. 딴 데로 또 가야 되겠다. 이제는 부산으로 가자. 충주로 한번 갔다가, 대전으로 한번 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안산으로 한번 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동탄으로 와요.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방방 그냥 제대로 갈아서 곡식을 해야 되는데 이리 다시 돌아봤죠. 뭐 이게 다시 해야지. 다시 손에 쟁기를 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 천국을 향하여서만 앞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만을 쭉 해야지. 자꾸 무슨 연민이 남아서 막 이래저래 하면은 안 된다. 진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더 말을 또 한 사람이 더 나왔는데 마태복음 생략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8장 넘어와서 23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고쳐야 될 것은요, 복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26절에 바람들과 바다에, 바람을 고쳐주세요. 바람들이라고. 복수의 개념을 한국은 잘 안 넣는데 바람들과 바다들이고요. 27절에도 바람들과 바다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배 오르셔서 제자들을 따라갔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디베라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는 마이너스 213 밑에 있는 바다인 거죠. 수심이 약 평균 60m 정도 깊어요. 갈릴리 바다가 아주 깊은 협곡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민물이에요. 담수. 그런데 이 물이 50km, 100km 정도 돼요. 이렇게 50km, 100km 엄청 커요. 풍랑이 일어난다니까. 가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랑 배 타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말이죠. 안개가 아침에 자욱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벗어지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물이 그 위쪽에서부터 조그만 물이 모여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든 거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이 모여서 흘러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사해로 흘러가. 그래서 그 앞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데 그 물의 시작은 시원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에. 눈이. 그래서 거기서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헐몬산은 엄청 높잖아요. 그 높기 때문에 여기는 찬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따뜻해. 그러니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휘져 막.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풍랑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자꾸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됐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파손돼서 가라앉는 진흙 뻘이 있는 것을 발굴해냈다니까.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때 발굴해낸 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산상 예배를 드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주님 당신만 할 때는 부부가 일어나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딱 앉아. 갈릴리 바닷가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고 싶죠? 그것도 되게 재밌어. 그것도
딱 자기 순서 때문에 탁 나왔어.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되게 재밌어요. 예. 근데 그 배가 예수님 당시에 파손되어 있던 그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만든 거예요. 크지 않아요 배가. 제가 볼 때 한 30명 정도 타면은 못 탈 것 같더라고. 예. 그렇게 많이 못 타요. 우리 성주에 가면 15명이나 가잖아요. 많이 가봤자. 예. 그래서 15명도 이렇게 두두두 앉으면 거의 앉아. 가쪽에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배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탔을 거예요. 많이 타야 3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주님은 마가복음 이거 보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대. 배기를 베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네. 근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보면 거의 졸지 않아요. 저에게는 제가 졸립게 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내가 졸리니까 졸립게 하면 같이 다 졸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내가 신방을 갔는데 하도 신방을 많이 했대. 내가 설교하다 조용해. 왜 조용하지? 내가 설교다 했던 거야. 내가 설교하다가 멈춘 거야. 왜 조용하지? 나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 멀리 4시간씩 타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저에게 오시려고 주일날. 네. 그런데 밥도 먹었다.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졸게 하기 위해서 제 설교가 아주 임팩트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영화 같아가지고 실감나. 할렐루야. 막 실감나게 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졸아버리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 다 바람과 풍랑도 다 잔잔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예수님 저리 가셨어요. 네. 왜 졸아버립니다.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대.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셨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집힐 것을 몇 번 경험을 해봤겠지. 특히 베드로는 잘 알겠지. 왜냐하면 잠버가 굵은 사람이잖아.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대요. 그걸 마가복음 5장 열어봐요. 어떻게 꾸짖었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자세히 나왔어. 마가복음 4장. 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 바람과 바다는 달라요. 아시겠죠? 바람은 복수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는 바람 저쪽에서 부는 바람 많은 바 있었겠죠. 바다는 하나요. 근데 바람들은 여기저기니까 바람들이겠죠. 이쪽에서 저쪽에 부는 바람이 있고. 근데 바다는 하나인데 그때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은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바다는 어떻게 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바다는 잠잠하라. 그게 풍랑이니까 잠잠하라 잔잔하라 고요해져라 사일런트. be silent 했다는 거예요. 조용하라. still be silent 했다 이거예요. 조용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꾸짖었어. 내키로 뭐라고요?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야 이놈아 그랬을까요? 영화를 하려면 반드시 꾸짖다는 말을 대사를 넣어야 되잖아.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야 이놈아예요. 이놈의 새끼야! 뭐 그러진 않았겠죠. 네. 자, 좀 꾸짖었대. 이게 제일 좋은 말은 야! 뭐라고요? 제일 좋은 말이요. 야!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네.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바람들은 꾸짖으시고 바다는 잔잔하라 고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파도가 일었던 바다가 물결이 잔잔했다는 것은
바다가 예수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잔잔해진 것이고 바람이 불던 것이 멈췄던 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바람이 귀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렸어요. 바람이 귀가 막 달려가지고 쫑긋쫑긋해요. 기대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바다도 귀가 달려서 안 달렸어요. 귀가 막 올라오나요? 물속에서 막 뭐 소리가 들어. 바다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잖아. 지금 없는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말을 듣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나와. 요한계시 다 나와. 시간관계상 생략. 자, 이따가 나와. 아시겠죠? 이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다스리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꾸지람을 받은 것이고,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잔잔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꾸짖음을 받으려면,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꾸짖더니 그놈들도 잠잠해졌대요. 자, 마가복음 1장 25절. 주여, 오늘 귀신 얘기하려고 귀신 얘기를 엄청 준비해 왔는데 귀신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끝나네. 주여,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네. 자,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더니 한 구절 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꾸짖어, 누구한테 꾸짖었더니 잠잠하고 그 사람, 여기도 잠잠하고 나오잖아. 여기도 귀신 들리면 시끄러워져.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리면 술하고 비슷해.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말하면 어거가 안 돼, 잘. 네. 그런데 이게 꾸짖었다고 하잖아. 그럼 꾸짖음을 받는 대상은 귀가 있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들을 지배하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꾸짖었겠지. 왜? 예수님 죽이려고, 바닷가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놈들이. 이게 우리나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1960년대에 교단이 갈렸어요. 대한시 향로의 통합 합축측이 이렇게 갈렸다고. 하나였다가 그 전에 기장측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고신측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합동 통합측이 갈렸어요. 그래서 합동 통합측이 갈릴 때 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합동 쪽으로 갈 거냐 통합 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너무 많은 또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건 이 신학교를 살려고 부지를 매입한 그 총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기꾼을 속아가지고 돈을 잘못 줘버려서 그래서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그 총장을 쫓아내야 된다는 파. 아니, 총장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두둔하는 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WE하고 WCC가 그때 날린 거예요. 그때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이리가 맞고 저리 가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졌어요. 그 갈라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갈라지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으니 이 통합측으로 간 교회는 제1을 붙입니다. 뭘 붙인다고요? 제1을. 광주 제1교회, 동탄 제1교회. 제1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합동적으로 가는 거 중앙을 붙였어. 그래서 광주 중앙교회, 동탄 중앙교회.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신학교 가면 그런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갈라졌어요. 그때 이 갈라지고 이쪽이 저쪽에 속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통합측, 저와 같은 통합측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라졌어요. 통합측은. 근데 합동측은 갈라졌어요. 갈라진데 또 그만큼 또 생겨. 또 갈라도 그만큼 생겨. 이쪽은 엄청 많이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갈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이게 양쪽이 갈라지듯이 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 누구를 따를 거냐? 나는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거냐? 사탄을 따를 거냐인데 3분의 1이 사탄을 따랐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 별들로 표현되는데 그 천사가 3분의 1이 사탄 쪽에 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사 중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도 있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 근데 어떤 천사는 그 천사, 그러니까 바다는 내가 봤을 때 타락하지 않는 천사였던 것 같고, 바람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주관하는 천사 중에 바람을 다스린 천사는 타락한 천사 쪽으로 붙은 거예요. 사탄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가면 막 풍랑을 일으키지, 이놈이. 이놈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한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만이 아니요, 몇 번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죽이려고 나중에 베드로 걸어온 마태복음 14장에 또 나와, 이런 장면이.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어느 편에 가동에 따라서 이 자연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나 천사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개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근데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이 산에 가면은요, 이 교회를 지배하는 이 지역력이 있어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다스리는 악한 천사가 다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박에 쏟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타를 또 세워서 또 동탄명석이 지정해, 그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쫓는다고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생긴다니까. 그리고 또 오고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또 생길 걸 왜 쫓습니까? 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징그러우면 쫓아야지. 어쩔 수 없죠. 하도 괴롭히면. 네. 그리고 자꾸 결박을 해야 돼요. 근데 결박하려면 별이 4개, 5개는 돼야 돼, 계급이. 그렇지 않고는 못 쫓아. 오히려 그놈한테 당해. 떼거지로 몰고 와버려요. 이 영적 세기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주관하는 천사에게 꾸짖었다. 근데 조용해졌잖아요. 이 풍랑 때문에 파도는 일어났겠지. 이것은 같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이것도 흔들렸어. 잠잠하게 됐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왕이요, 꼭대기 우두머리다. 할렐루야. 어떤 천사도 예수님 앞에는 복종한다. 자연 만물도 복종하고 천사도 복종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천사도 다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덤사에 나오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다 얘기해. 알아버려, 예수님 누군지를. 네, 이렇게 알아버려. 그래서 천사들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도 아는 거죠. 왜? 타락한 천사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거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있지 않아요. 다 배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천사, 악한 자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걸 분명히 어떤 교훈을 빨리빨리 찾아놔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헛된 수고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달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70년에 내가 기한을 정했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한을 단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말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고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길밖에 더 이상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하시고 열심히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주 끝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늘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들은 영물들로서 자연 배후에서 자연상 가장하여 조종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면
결국에 자연에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으며 그 천사를 예수님이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고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선한 천사만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